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말씀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이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들이 계속해서 지금 선포되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본문이 좀 특이합니다. 한 개인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어요.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의 국고성을 맡고 있었던 셈나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오늘 보냈습니다. 이 셈나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중요한 직책을 차지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유다의 국고성을 담당하는 책임자였어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국가의 이제 재정을 담당하는 행정부, 행정안전부 이런 포함해서 재정부까지 이 다 총괄하는 그런 직책을 감당을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그런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셈나에게 어마어마한 권력이 함께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국회에 상임위원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제일 힘있는 상임위원회가 어디냐면 예산결산상임위원회예요. 이 예결위가 제일 크거든요. 예산결산을 국회에서 딱 이렇게 인준을 해줘야지 행정부에서 그 예산을 받아가지고 필요한 곳에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결위원회에서 이거 안 해줘 버린다 그러면 굉장히 이게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상임위원장이 되려면은 예결위원장을 하려고 그렇게 굉장히 많이 힘을 씁니다. 자기가 예산 결산을 하기 때문에 자기 지역구에 정부 돈을 이제 많이 협의를 할 때 그렇게 할당을 해가지고 협의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구 사람들에게는 아주 지지를 많이 얻겠죠. 돈을 이제 많이 끌어다가 자기 그 지역구에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하게 만드니까 지역구 사람들에게 굉장히 호응을 얻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예산결산 그 상임위 그곳에 위원장을 하려고 국회의원들이 좀 힘을 많이 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국고를 담당한 사람, 예산을 담당한 사람이 아주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서 보고 있는 이 셈나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셈나는 국고성을 자기가 장악하다 보니까 예산의 출입이라든지 세금을 걷어들이고 또 그 세금으로 쓸 곳을 이렇게 배분하고 이러다 보니까 막강한 힘을 발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셈나라고 하는 사람은 백성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더 많이 걷어들여 가지고 이제 아수르의 조공도 바치고 또 왕실에서 사용하는 그런 물품들도 구입하고 월급도 주고 이런 과정 속에서 자기의 몫을 챙깁니다. 자기의 몫을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많은 세금을 착복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옛날에도 우리나라도 정치인들 중에 장관하고 막 이러다 보면은 막 비리에 연루되고 그러잖아요. 착복해가지고 문제가 되고.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도 이렇게 착복하는 일들이 왕왕 있었어요. 그런데 이 셈나라고 하는 사람은 도를 넘어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돈을 많이 착복해가지고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왕실의 무덤이 있는 곳에 자기의 무덤을 미리서 파가지고 준비를 해놨어요. 화려한 무덤을 만들었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반석을 깎아가지고 자기 집을 화려하게 잘 지어놨어요. 그것뿐만 아니고 가장 호화로운 그런 수레를 주문 제작해가지고 그 수레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목을 뻣뻣하게 세우고 백성들은 지금 수차례 전쟁 때문에
굉장히 기근에 시달리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그런 때예요. 그러면은 국고를 맡은 자로서 마땅히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 선한 일을 하고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셈나에게는 전혀 그럴 뜻이 없어요. 부족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백성들에게 쥐어짜면 백성들이 낼 것이다, 이런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셈나가 자꾸 그렇게 세금을 많이 오히려 거둬들이고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셨어요. 오늘 아침에 그 신문을 잠깐 봤더니 이제 광명하고 시흥 주변에, 우리 여기서 가장 가깝잖아요. 이 근처에 상기 신도시 7만 가구가 들어온다, 이런 이제 발표가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발표가 있기 전에 국토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이 시흥시하고 광명시 그 일대에 미리서 수개월 전에 엄청나게 많은 땅을 사놨다는 거예요. 거의 뭐 300억 정도 이 땅을 미리서 사놓은 그런 사람들이 친척들 뭐 이런 명의로 해가지고 다 사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왜냐하면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개발을 이제 그 사람들이 계획을 하잖아요. 그분들이 어디를 신도시로 개발할 것인가, 그런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다 그거 정해놓고 발표하기 전에 땅을 사버리면, 그래서 막대한 차익을 남겨가지고 막 자기들이 엄청난 돈을 벌고 그러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굉장히 불쾌한 거죠. 기분 나쁜 거죠. 안 그렇습니까? 아주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막 이제 대통령까지 이게 올라가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낱낱이 다 발언 본색하라고 그랬어요. 전부 다 찾아내라고. 이 사돈네 8촌까지 다. 예, 그래가지고, 하여튼, 발언, 어떻게, 말이 지금 헷갈립니다. 하여튼, 이 찾아내서, 이제, 신문을 자세히 읽어봤더니, 그걸 다 추징할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추징당하면 좋겠죠, 그죠? 국민들은 완전 막 환호를 할 것 같아요. 잘 됐다, 막 이러면서. 왜 그러느냐 하면은, 공무원들에게는 이 충성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본연의 임무에 충성을 해야 돼. 충성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런 계획을 하면서 미리서 뭐 땅을 사놓고, 이건 불충한 거잖아요. 근데 이 공무원들이 그냥 자기만 돈 벌려고 그런 일을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아주 불쾌해하고, 심지어는 대통령께서도 아주 불쾌해가지고 전부 찾아내서 다 추징하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을 제가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셈나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셈나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데, 왜 책망을 받았느냐? 첫째는요, 이 불충 때문이에요. 자기가 맡겨진 일을 잘 해야 되잖아요. 충성되게 해야 되잖아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충성해야 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이라고 한다면 자기의 사리사욕을 내려놓고 오직 맡겨진 그 일을 충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생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직장생활도 이 사장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원래 그래요. 자기가 사장이 아니고 그 직장생활을 할 때도 그 직장에 어떤 그 소속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직장을 통해서 내가 돈을 벌고 가정을 세우고 자녀들을 키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성을 하는 거예요. 자꾸 배신 때릴 생각만 하고 그러다 보면 승진도 안 되고 금세 쫓겨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국가도 마찬가지, 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 나라에 충성해야 돼요. 그래야지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이사야서 22장 15절로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초소를 쪼아내었도다. 아멘. 셈나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유다의 국고성을 맡은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전쟁 때문에 고통받았고 아수르에 지금도 무거운 조공을 내고 있는 그 백성들의 마음을 좀 헤아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백성들을 좀 도울 생각들을 해야 되는데 전혀 이 셈나는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 좀 많이 빼돌려서 건물도 하나 사고 땅도 좀 사고 이 생각만 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재산마저도 세금으로 막 합법적으로 그는 거뒀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그게 불법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백성들을 더 쥐어짜는 그런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셈나는 아마 유다 백성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애굽 사람일 것이라고 추측을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는 누구의 아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누구의 아들 아니면은 지역이 나와요. 출신 어디 드고아 출신 뭐 이렇게 디셉 사람 엘리암마 이런 식으로 앞에 어떤 지명이 나오거나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셈나는 앞뒤가 뚝 잘렸어요. 그냥 셈나. 그래서 아마 셈나는 애굽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가 있어요. 그리고 또 셈나라고 하는 이름이 유대식 이름이라기보다는 애굽식 이름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셈나는 애굽에서 어떻게 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상당히 그래도 똑똑한 사람이고 계산에 밝은 사람이어서 왕에게 발탁이 되어서 이렇게 그 왕의 국고성까지 맡게 되었을 터인데 하여튼 이 셈나가 애굽 사람인가 유다 사람인가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셈나가 책망을 받은 것은 무엇 때문에 책망받았어요? 그가 행했던 일 때문에, 그가 그릇된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가 책망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되면 칭찬을 받겠지만은 그릇되게 하면은 책망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셈나가 책망을 받게 된 두 번째는요, 높은 곳에 자기 묘실을 만든 일 때문입니다. 16절에 보면은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팠고 이런 말씀이 있죠. 예,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팠다는 거예요. 이 묘실이 여러분 그 높은 곳에 있다는 것은 어떤 지리적으로 높은 곳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왕들의 무덤 곁에다 자기의 무덤을 만들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일개 어찌됐건 왕족이 아니잖아요. 국고성을 맡은 그런 신하다 대신이라 할지라도 자기는 왕족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겸손해야 되거든요. 사람은 좀 겸손해야지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용하셔요. 그런데 셈나는 자기가 왕처럼 군림한 거예요. 유대 왕만큼 자기도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왕들의 묘지가 있는 그 옆에다가 자기의 묘실을 하나 멋지게 왕족의 묘실보다도 더 멋지게 깎아서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남왕국 유다는 아수르에게 막대한 조공을 바쳐야 됐기 때문에 백성들은 세금 때문에 정말 힘들거든요. 먹고 사는 것조차도 힘든 그런 시대에 아수르에 조공을 바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왕실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많은 세금을 냈어요. 그 세금을 받아가지고 이 셈나는 자기 무덤이나 만들고 있었다는 거죠. 얼마나 참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셈나를 책망을 하셨고요. 세 번째로는 자기를 위해서 호사스러운 집을 지었어요. 16절 하반절에 보면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기의 처소를 반석 위에다가 아주 멋진 그런 집을 지은 것을 말씀합니다. 자기가 돈이 많아서 자기 돈으로 지었다고 해도 어려움의 때에는 그렇게 공직자들이 큰 집을, 백성들은 전부 힘겨워하는데 그 어려움의 때에 공직자가 오히려 큰 집을 짓는다면 자기 돈으로 짓는다 할지라도 그건 비난받지 않아요. 그죠? 작년에 서울의 아파트 값이 굉장히 많이 뛰었어요. 몇십억, 10억씩, 몇 억씩 이렇게 뛴 곳이 많은데 그때 고위공직자들 중에 그 비싼 아파트를, 서울의 그 비싼 아파트를 몇 채씩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드러나니까 나만 있느냐 이렇게 얘기한 분도 있었고 또 조만간에 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분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그 경기도 도지사 이재명 지사는 수원에 이렇게 공무원들 중에 그런 고가의 아파트를 몇 채씩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공직자의 자격이 없다. 빨리 내다 팔아라. 이렇게 독촉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의 때에는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야 되거든요. 모범을 보여야 돼요. 그래야지 더 존경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셈나는 백성들은 하루하루 근근히 입에 풀칠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 백성들을 쥐어짜가지고 받은 돈으로 자기 집을 반석 위에다가 아주 화려하게 그렇게 지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기가 안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책망하셨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셈나가 호사스러운 수레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게 18절 하반절에 나오는데요.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콩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이 셈나가 영광스러운 호사스러운 그런 수레를 타고 다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요즘으로 치면은 고위공직자가 자기가 돈이 좀 있다고 최고급 벤츠 승용차를 이렇게 끌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업가도 아니고, 기업가다고 한다면 자기가 돈을 벌어서 그렇게 타고 다니기 때문에 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분들은 또 세금도 많이 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최고급 벤츠를 타고 다니면서 삐까번쩍하게 살면은 이게 여러분 얼마나 참 국민들 보기에 참 보기 안 좋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거 굉장히 보기가 안 좋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 셈나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뿐만 아니라 이 셈나에 대해서 아주 진노를 하셔요. 그래서 셈나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셈나를 심판하시느냐 하면 단단히 결박해가지고 공같이 세게 던져버린대요. 17절에서 1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강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아멘. 셈나가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쳤다는 거예요. 이 세금을 이렇게 몰래 뺏어 먹고 자기 집을 짓고 또 화려한 호사스러운 수레를 타고 이것은 이 유다의 집에 엄청난 수치를 안겨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단단히 결박하겠다는 거예요. 꽁꽁 묶어가지고. 제가 시골 살 때 어렸을 때 축구공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지푸라기 같은 것을 꽁꽁 묶어가지고 그걸로 막 축구하고 그랬어요.
동그랗게 만들어가지고 그것처럼 이 공을 지푸라기로 공을 만드는 것처럼 이 셈나를 단단히 이 결박을 해가지고 장사가, 그것도 힘이 센 엄청 센 장사가 빨리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발로 차버리잖아요, 그죠? 공을. 근데 장사가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은 셈나가 불충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완전히 버려버리겠다는 거예요. 청춘 남녀 둘이 사귀다가 가끔씩 이렇게 토닥토닥 하고 어떤 한 사람이 좀 못된 인간이 딱 걸려가지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아직도 그 사람 만나? 뭐 해버리라고 그래요? 차버려 그러잖아요. 공 차듯이 차버려. 차서 멀리 버려버려. 그냥 만나지 말라는 얘기를 그냥 차버려 이러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같은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셈나를 이 단단하게 결박했어요. 그래서 공같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만들어가지고 힘센 장사가 힘껏 발로 차버린다는 거예요. 멀리까지 버려버리겠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학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면 이 셈나가 나중에 이 바벨론이나 애굽에 붙잡혀가게 되는데 그가 사용했던 그 호사스러운 그 수레까지 같이 그곳으로 가는데 이제 그곳에서 그 수레가 왕족이나 귀족에게 빼앗겨가지고 그 수레는 다른 사람이 이렇게 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여튼 이게 이제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처음에는 이 셈나의 직책을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에게 줘버리는데 이 직책을 낮춰요. 국고를 맡았던 장관이었는데 서기관으로 계급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충성된 사람을 좋아하셔요. 불의한 청지기보다 충성된 청지기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면 충성되게 살아야 돼요. 자꾸 자로 재고 자꾸 이렇게 잔머리 굴리고 그러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해야 돼. 예배에 나올까 안 나올까 고민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중심에 하나님이 딱 계시면 고민할 게 뭐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데 뭐가 갈등이 생깁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는 충성되게 믿어야 돼요. 충성되게 섬기게 될 때 하나님께 칭찬받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셈나는 이 국고성을 맡은 자로서 불충을 했기 때문에 그는 결국 하나님께 둘둘 말린 이 공처럼 그래서 장사가 그를 들어서 빨리 던져버리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셈나를 쫓아내고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김을 그 자리에 앉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19절에서 21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정직하지 못했던 이 셈나를 그 직책에서 파면을 시키고 hil기야의 대제사장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 자리에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 셈나를 너무나 그래도 아끼셨던 것 같아요. 그가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만회할 기회를 주셨는데 엘리야김이 국고성을 맡고 있는 그때에 그 바로 밑에서 셈나가 서기관의 일을 해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 유다의 그의 부하 랍사게를 보냈을 때 이 국고를 맡았던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가 나가서 만납니다.
그게 이제 그 이사야서 37장 2절에 나와 있어요. 그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이렇게 이름이 순서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자기 배만 불리고 백성들을 착복해서 자기만 부자가 됐었던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셈나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는 유능한 관리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머리가 잘 돌아가서 왕에게 신임을 받고 발탁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곰같이 둘둘 말려가지고 빨리 던져짐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김이 그 유다의 국고를 맡게 됐는데, 이 엘리야김이 얼마나 충성되게 그 일을 감당하는지 몰라요. 엘리야김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재정을 투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물질을 이렇게 공급을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엘리야김을 충성되게 여겼던지 이 엘리야김에게 놀라운 말씀, 약속을 주십니다. 그 이사야서 22장 22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아멘.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 어깨에 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은 열 자가 없어요. 왕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이 국고성에서 돈을 꺼내갈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김에게 권세도 주셨고 엘리야김에게 이렇게 다윗의 열쇠를 주셨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 정도로 왕도 신임했고 백성들도 신임했고 하나님께서도 이 엘리야김을 신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어디서 본 것 같죠? 어디에서 본 것 같습니까? 요한계시록에 이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요한계시록 3장에는 소아시아의 7교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7교회 중에 칭찬만 받은 교회가 2교회가 있어요. 그게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거든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잖아요. 나머지 다른 교회는 에베소 교회나 사대 교회나 이런 교회들은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아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열린 문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이 엘리야김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은 오직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야김이 그렇게 충성스럽게 마치 예수님께서 감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직하고 충성되게 이 국고성에 맡은 일을 잘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교회에서 또 봉사할 때라든지 무슨 일을 할 때 이 엘리야김처럼 충성스럽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사람들에게도 사랑받고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되어져요. 이 엘리야김이 얼마나 충성되게 일을 감당을 했던지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의 열쇠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이 엘리야김이 이렇게 충성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만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빌라델피아 교회에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왜 그랬느냐? 빌라델피아 교회는 사실은 가장 힘든 교회였어요. 소아시 7교회 중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곳이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 성도들이 굉장히 어려웠고, 또 유대교에 있었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많이 힘들게 만들었어요.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많은 핍박을 가해온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빌라델피아에 열린 문을 주셨는데 그들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 어려운 여건들, 그런 상황들을 견디어 나간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기도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열린 문을 주겠다, 너희들이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해 주겠다, 이런 말씀을, 이런 약속을 주신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충성됨이 필요해요. 충성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교회가 열린 문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엘리야김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뜻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일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열린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 2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이 엘리야김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못이 단단하게 박힌 것처럼 단단하게 박아서 견고하게, 그의 삶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못이 단단히 박힌다는 말은요, 여러분 혹시 옛날에 요즘은 뭐 사람들이 야영을 별로 안 가잖아요. 그 산에 가도 밥도 못 해 먹게 하고 그러니까 야영을 많이 안 가는데, 제가 대학교 다니고 그럴 때 야영을 무척 많이 다녔어요. 그때 이제 공휴일이 되면 그 전날 밤에 텐트를 가지고 이제 수락산도 가고 도봉산도 가고 북한산도 가고 이렇게 많이 다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밤에 여러분 그 깜깜할 때 가잖아요. 밤 10시쯤 이제 이렇게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가게 되면 산까지, 중턱까지 올라가면은 이제 랜턴 하나 가지고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텐트 칠 곳을 이제 찾아야 되는데 막 11시 넘어버리고 막 그래요. 그럼 텐트 칠 곳을 이 랜턴으로 비춰가면서 이렇게 찾으려고 하면 뭐 제대로 된 데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데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팩을 박는 거예요. 이 단단하게 못을 박는다는 얘기가 사실은 팩을 박는다는 얘기거든요. 이 팩을, 텐트를 치고 이제 팩을 박아야 되는데 어둡고 너무 늦었잖아요. 밥에 먹기도 막 이제 저녁밥 거기서 해서 먹는 경우가 많았는데, 물 있는 데서 너무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팩을 제대로 박지를 않아요. 이 탄탄하게 이렇게 박아야 되는데 대충 이렇게 탁탁 박고 말아요. 그러면은 밤에 이제 새벽쯤 돼서 밤에 잠을 자잖아요. 그러면 바람이 불어버리거든요. 바람이 불면 이게 흔들려가지고 텐트가 다 이불처럼 덮여져 있어요. 그것을 제가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텐트를 칠 때는 항상 좀 이제 날 밝을 때 좋은 곳에 쳐가지고 이 망치로 잘 박아야 돼요. 그래야 바람이 불어도 이 텐트가 넘어지지를 않고 잘 이렇게 고정이 되거든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김의 그 모든 삶을 이 팩을 단단하게 박는 것처럼, 그래서 아무리 바람이 불고 폭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쓰러지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엘리야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충성된 사람들을 든든하게 세워주십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절에 보니까 참 이게 사람들이 또 그런 충성된 사람들마저도 또 잘못되게 하는 경우를 좀 볼 수 있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24절로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아버지의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았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시골 같은데 그 농사를 짓는 창고에 보면은 벽에다 못을 박아놔요. 그래서 그곳에 걸어놓거든요. 농기구도 걸고 통도 걸고 그릇도 걸고 이렇게 많이 걸어놔요. 해가지고 보셨죠? 안 봤으면 말고 저희 시골에서는 창고에 그렇게 다 해놨어요. 많이 곡식도 씨앗 할 것은요 다 못 박아가지고 다 걸어놔요. 씨앗으로 사용할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김을 그렇게 단단하게 못을 박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자꾸 그 단단한 못에 뭔가를 걸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백성들이 엘리야김을 너무 믿었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더 믿어버린 거예요? 하나님보다 엘리야김을 더 믿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김을 세워서 청지기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문제만 생기면 엘리야김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왜요? 엘리야김이 더 눈에 보이는 하나님처럼 현실적으로 더 많이 도와주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엘리야김도 인간이잖아요. 인간이다 보니까 자꾸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이 사람 좀 도와주고 저 사람 좀 도와주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못이 자꾸 낡아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땅에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릇들이 막 폭삭 다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담임 목사님이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잘해주고 그런다 할지라도 기도해 준다 할지라도 저를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믿음을 키워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돼요. 목사님 기도만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1대1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 스스로가 든든하게 하나님 앞에 못 박히는 것처럼 바뀔 수 있지. 자꾸 어떤 사람에게 기도 부탁해 가지고 그 기도에 내 기도 제목 걸어놓는다고 그게 응답되는 게 아니다니까요. 나중에 그게 사가지고 떨어지면은 폭삭 망하는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이죠. 국내 대신 셈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좋은 직책을 맡았지만은 그는 불충했어요. 그는 충성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쫓겨나게 되었고 또 대제사장의 아들 엘리야김이 그 직무를 감당했는데 그는 정말로 신실하고 충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했어요. 그러나 엘리야김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모형이었던 엘리야김이라 할지라도 백성들이 그를 너무 믿어버렸을 때 그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겨야지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요. 목사도 사람이에요. 대통령도 사람이에요. 언제 우리가 대통령 덕보고 살았습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